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제가 인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짧지만 깊은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을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독교의 교리,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 권씩 한 권씩 전부 살펴볼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계시, 성령, 은혜 이런 다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모르고 넘어가고 있었던 그 용어가 가진 단어나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3가지의 비유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전해드리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실 때는 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비유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도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장터같이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력시장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십니까?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바글바글 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10시쯤 되면 분위기는 달라지지요. 12시가 넘으면 더 달라져요. 일을 나갔으면 사람들의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나갔으면 지금 밥을 얻어먹을 점심을 얻어먹을 시간인데 돈 버는 건 그만두고 밥 한 술을 얻어먹지 못하는 그 서글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의 서글픔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느낄 수 있으십니까? 저도 말로만 듣던 노숙자의 심정, 마음속의 그 아픔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밤늦게 막차 타고 안산역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그 추운 겨울날 화장실 바닥에서 그냥 맨바닥에서 누워서 신문지 한 장 달랑 덮고 잠을 자보기도 했어요. 저도 또 노가다도 해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쭝얼거리거나 불평을 하면요, 그 다음날부터 너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끊어지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당하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할 곳이 없어서 굶주리고 헤매는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초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받아서
이미 다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쁜 놈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거죠. 야단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시 살아왔다고 기뻐하시면서 끌어안으십니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아들이라는 표시를 의미하는 옛날에 손가락에다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잔치까지 벌이는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마음을 큰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보고 그 자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겨우 찾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인생 문제이죠.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아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배움의 차이, 많이 가졌나 못 가졌나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 형제 자매처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세상은 많이 일하면 많이 받죠. 더 똑똑했으면 더 많이 받지요. 미련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그러면 조금뿐이 못 받는,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생각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은 보상을 더 얻으려고 일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해 주신 것을 알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이 참 어려워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시간대가 맞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제3시라고 했어요. 거기다 6시간을 더하니까 오전 9시가 됐죠. 오전 9시에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곧 공평하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하루 일이 끝나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또 장터로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그들에게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최소한의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금액이고 노동자가 받는 당시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위였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품삯이 아니지요. 뭐지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만약 그것을 그 사람이 벌지 못하면 그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굶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손해본 것까지도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보상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잠깐만 살펴보고 갑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우리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는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 앞에 이야기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19장에 지금이 20장이니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에 나오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물어본 질문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럼 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지켰으면 하나 너에게 더 줄 말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잖아요. 그걸 다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것이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떠나는 청년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나 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박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당황하는 거지요. 또 그닥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심령에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자 되고 모든 우환 다 떠나가고 아픈 몸 회복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면 베드로랑 똑같이 당황하겠지요.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롭질 못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한들 응답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꼭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을 보면 젊게 보고 점치는 점술가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언하는 것과 젊게 보고 점치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결국엔 자살하고 말았던 사울 왕이란 사람이 죽는 마지막 전투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무당 같은 접신녀에게 물어보는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고 책임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생각나대로 찌꺼리는 인간의 말을 예언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예언 많이 받아서 뭐 달라진 거 있으십니까? 마약 중독처럼 그들에게 계속 묶여버리는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나 제자들이 깝깝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 버금가는 제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다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 요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죠.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복신앙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어 라고 하는 보통의 글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남들 일 다 끝나고 1시간만 있으면 끝나고 갈 그 마지막 때에 와서, 그때 들어와서 달랑 1시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달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9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했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난 품삯을 더 받을 거야, 아마 난 상급을 더 주실 거야 라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받고 허락받은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 우리 입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포도원은 교회나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품꾼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곧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신다는 것은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이죠.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온 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나중 온 자, 오후 5시에 와서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불평하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멋있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흉하게 못 살게 만들었어? 대들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기장의 마음은 꼭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은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이요, 곧 일 끝날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겨우 받은 사람들이에요. 1시간만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침 9시에 부름받아서 일한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서요, 강건함의 복과 형통함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